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40년 정도 간판처럼 앉아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냐? 누가 고쳤냐?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느냐? 의사가 누구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 앞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갑니다.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고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남다른 뭔가 다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고치셨다,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해요. 왜 주님이 부활했고 주님이 고치셨다는 걸 싫어할까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고 이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다,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대요. 주님이 만든 표적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거, 한센시 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날에도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어요. 못 고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친 사람 없어요. 한센시 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주님 고치셨잖아요. 이사야 3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못 걷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사야 3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성경 박사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봐라. 주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모릅니까? 아는데. 그럼 주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봐라.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족보 가져오너라. 문서 가져와라. 동사무소에서 떼보자. 다 알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지 아닌지 소경한테 가서 물어보자. 확인하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알아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다고 선물 3개 들고 헤롯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모르죠, 어디서 태어나는지.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들 부릅니다. 성경 박사들 불러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서기관들이 말하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가서 나에게 보고해 달라. 서기관들 거기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기는 알지만 메시아가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8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소경 고치고 하니까 메시아다. 예? 소경들이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소경은요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서기관 노릇도 못하고 공회원 노릇도 못하면 우리 밥줄 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들은 예수를 오는 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한 사람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AD 70년에 얼마 못 가서, 예수님 죽고 얼마 못 가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성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의 물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성벽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금 찾느라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금 찾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거죠. 흩어버리고 3만 명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디에 태워갔을까요? 지중해로 배 태워서 갔겠죠. 배 안에 사람 넣어가서 갈 때 어떻게 넣어갔을까요? 한 사람한테 침대 하나씩 줬을까요? 아니죠. 짐승처럼 그냥 방 안에 그냥 콱 넣어놓고 그렇게 끌고 갔겠죠. 3만 명이 로마 가서 뭐 했느냐. 지금 우리가 관광 가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아파트 4층 높이만큼 되는 그 원형 경기장 만드는데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우리는 이제 디도 장군이라고 말하는데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선문에 벽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7개의 등잔을 만들어 놨어요. 성전 안에 있던 7개 가지의 등잔, 그걸 거기다가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그거 누가 새겼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가서 그 디도 장군의 위협을 기리는데 그게 그 성전의 등잔을 만듭니다. 비참하게 되죠. 나라 없어지고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처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중이 좋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는데 그 이익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당장은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40 몇 세 된 이 40년 동안 구걸한 이 사람 누가 고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고쳤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고쳤다 아니에요. 예수가 고쳤다. 예수를 높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 쓸데없다. 버린 돌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만약에 오늘날에는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니까 벽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벽돌로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놓는 돌이 있어요. 이게 기준돌입니다. 이게. 이 돌 위로 기준이 이 돌이에요. 위로 반듯하게 쌓고 뭐 가로, 세로 이 돌이 기준돌이에요. 제일 먼저 놓는 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다. 예수 믿으라 이 말이죠.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예?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람이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문선명 구원주 안 됩니다. 이만희 구원주 안 돼요. 안상홍 구원주가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성경이요,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용두사미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성령 임해가지고 막 120명의 성도가 방언을 하고 그것도 외국 방언을 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 안전뱅이도 고치고 그 다음 4장에 와서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7장에 가면요 서디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요. 12장에 가면요 야고보 사도 칼에 목을 베이고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흩어지고 사도들도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창대한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형제들의 위험과 온갖 위험 다 당하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뭐라고 끝납니까?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끝나요. 갈수록 작아져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작아지고 로마 가가지고 막 로마 전체가 들썩거리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끝에 가가지고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태 동안 뭐 셋집에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용두삼이에요. 무협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무협지? 무협지 몇 권짜리예요? 10권, 15권 되어 있죠? 안 읽어보셨구나. 아유, 수준들이 높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무협지를 읽어봤는데, 무협지 하루 종일 다 봅니다, 이거. 10권짜리, 15권짜리. 재밌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힘이 미약합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골짜기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10년 후에 강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호에 있는 주막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초라한 행색으로 국수 먹습니다. 그런데 문을 확 열면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 명이 막 웃으면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 누구냐 저 촌놈 누구냐 이러죠. 그때 파리가 한 마리 싹 지나가요. 손가락으로 파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찻잔 있잖아요. 차 주전자
차 주전자 이거 맞아가지고 주전자가 깨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막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때부터 이제 물임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잖아요. 무집지보다도 못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천둥 번개치고 대제사장이 엎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 뭐 떠들어 맞았다, 뭐 굶주렸다. 나중에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이틀 동안 셋집에 살았더라. 이래 돼버려요. 왜 이래요? 왜 우리는 무림의 고수들처럼 화려하지가 않고 이게 초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목마르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정말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46절이고 45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대. 어둠이 임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구름이 해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해를 가렸으니까 이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죠. 외면했어요. 예? 나 지금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한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 왜 외면하셨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죽고 예수님이 죽은 덕분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 살아나고 하나님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십자가예요. 왜 이렇게 초라해져요? 감옥에 갇히고 대우 못 받고 왜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몇 명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묵. 일본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해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신부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선배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산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신부가 이를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저는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본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왔어요. 일본에 와서 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밤에 바닷가 흙간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처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갯벌, 바닷가 우리 같으면 서해안 갯벌이죠. 거기다 말뚝을 박고 사람을 다 거기다 매달아 놨어요. 달빛이 달이 떠가지고 환하게 다 보이는, 아주 바람 소리 듣고 잔잔한데 물이 점점 밀려옵니다. 밀물 보셨어요? 금방 옵니다, 밀물.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 찬양 소리가 그 마을에 쫙 울려 퍼집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찬양 소리가 끝나요. 물이 덮어버려요. 그 모습을 흙간에 숨어가지고 다 봤어요. 그 흙간에 숨어서 보면서 뭘 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나에게 순교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 자기도 잡혔어요.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옵니다. 와서 너 오늘 밤에 배교하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소리? 나 죽여라. 나 죽을게. 나 죽으러 왔다. 그래? 네가 순교하는지 배교하는지 두고 볼까? 나는 배교에 한 표 건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뭐 하느냐? 사람 구멍 달기를 합니다. 이미 배교한 사람인데 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려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피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 피가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이 머리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죽지는 않고 계속 비명 지르는 거죠. 피를 이제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 지르니까 뭐냐? 지금 세 사람 죽어가고 있다. 근데 간수가 주님의 얼굴 그려진 동판 그걸 들고 와서 앞에다 딱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밟아가지고 오른쪽 볼이 닳아버리고 없어요. 그 동판을 앞에 내놓고 밟아라. 네가 이거 배교하면 이 세 사람 살고, 네가 배교 안 하고 순교하겠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죽는다. 선택해라. 자기 순교하기로 왔잖아요. 못 밟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동판이 벌떡 일어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밟히기 위해서 온 예수다. 밟아라. 그래서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 세 사람 살았어요. 그 자기 배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홀로 된 여인하고 강제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가 사는 거예요. 물지개를 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신장로에 이제 물지개 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소똥에다가 돌을 박아가지고 그걸로 던져버려요. 이마에 맞아가지고 여기서 소똥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 땀도 흐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끝나버려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 물통을 지고 가는데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 물통 물이 떨어진 자리에만 풀이 자라나요. 그 물지개 그 소똥 맞아가지고 돌 맞아가 피 흘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어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흘린 물 방울을 먹고 풀이 자라나고 있더라. 그걸로 소설이 끝나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번개치고 막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는, 누구도 모르지만, 모를 수 있어요. 외롭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